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후에 우리 최재필 집사님이 멋진 나눔을 채팅창에 올렸죠.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이제나 살아나나 저제나 살아나나 기다리다가 드디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남매 이야기에 아름답고 따뜻한 결말을 기대했는데 11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너무 어두운 이야기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그 삼남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환희를 보여주는 대신에 표적을 보고도 불신하고 대적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11장을 마쳤어요. 저는 속으로 다음 주를 기대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삼남매 이야기의 진정한 완결편입니다. 최재필 집사님이 잘 들으세요. 본문에서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 온 마음을 다한 사랑과 경배,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에, 엿새 전이면 예수님 돌아가실 날이 이제 엿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다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한 잔치에 참여하고 계셨어요. 어떤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베푼 것이죠. 이 잔치에 제자들로 함께 참여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삼남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삼남매의 모습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죠. 자,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것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당시 로마 황실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부잣집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향유 한 옥합의 값은, 한 병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이 노동자들이 매일 일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휴일도 있겠죠. 쉬는 날도 있겠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 연봉. 요즘 돈으로 적게 잡아도 한 1,0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가는 엄청난 값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들고 오더니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다 부어드려 버렸어요.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온몸을 적시고 발까지 흘러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마리아는 머리에 쓴 수건을 벗고, 수건이 아니라 이 중동지방 사람들은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기거든요. 항상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히잡 같은 이제 그걸 쓰고 다니는데, 그걸 벗는 거예요. 그걸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더니 자기의 영광인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노예보다 더 낮추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최고의 경배 행위였습니다. 자, 마리아는 왜 그토록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을까요? 일단 주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기 이전부터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가 오빠를 잃고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는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삼남매가 이제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주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잔치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겪게 되실 그 참혹한 죽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마리아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었어요. 이 향유는 마리아 개인의 소유라기보다 그 집안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자, 3남매가 함께 살고 있고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세 사람 모두 미혼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은 나사로였겠죠. 그리고 실제 살림은 마르다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셋 다 미혼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언제 결혼하냐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의 나이가, 이 막내인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많아야 10대 후반 정도 됐겠죠. 우리 화랑이 나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요즘처럼 요즘에는 세뱃돈 받고 편의점 알바에 돈 벌으면 자기 거라고 엄마 손도 못 대게 하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뭐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모으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설령 벌더라도 다 이 가장에게 다 이제 가장이 다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가의 물품이 이 마리아 개인의 소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 집안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재산 축척의 수단으로 이렇게 향유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리아 개인의 독단적 헌신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가족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면 가장 먼저 반발했을 사람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였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나사로와 마리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하지도 않았고 또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전에 허락을 받았든지 우리 집에 있는 향유,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가 준비해 드립시다. 우리 집안에 있는 그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의논하고 이제 허락을 받았든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사로와 마르다도 마리아의 행동에 동의했던 것이 분명해요. 나사로는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말할 것도 없죠. 마르다도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주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곧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그 감사를 표현해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진짜 향유는 주님께 대한 이 삼남매의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의 집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가장이 죽었고 슬픔과 절망의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죽음의 악취는 사라지고 이제는 생명과 기쁨의 향유 냄새가 그 집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는 주님과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고 있어요. 그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이 생명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삼남매가 모두 본문에 등장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신앙이고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했죠. 이 나사로 가정의 향유 냄새나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사로의 병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기도에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사야가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는 죽은 자와 같은 유다 백성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기도가 잘 안 되죠. 또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냥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관계와 일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자녀들의 웃음을 회복시켜주고 싶지요.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그 값비싼 향유 한 500ml가 넘는 그 엄청난 양의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냄새가 막 진동할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냥 몸에 다 부어버렸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멈추고 다 마리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일러라. 자, 마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하고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기록합니다. 종합하면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을 때 돈꾀를 맡았으니까 뭔가 이제 책임감이 있고 뭔가 권한이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를 나무랐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화를 내며 꾸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산을 허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낭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팔면 수천만 원이 될 텐데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면 그냥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되지. 아니면 값싼 감람유를 부어드리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값비싼 향유를 허비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분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활동을 하시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지난번에 돈 계산 한번 해봤죠? 몇 억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그 모든 돈은 다 가룟 유다의 손을 거쳐서 이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다 가룟 유다의 손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좀 목소리가 컸겠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 공금을 횡령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가 더욱 분개한 것은 뭐였냐면 이거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고 자, 누구한테 맡겼어야 돼요?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한테 맡겨야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 엄청난 재산을 막 이제 자기 이름으로 막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 막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권한을 막 행사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얼마씩 착복을 하고, 자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럴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말하자면 가룟 유다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고, 가룟 유다가 불의의 재물을 얻을 기회를 빼앗은 것이죠. 가야바가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통제 욕구와 탐욕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하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런 모임까지 참여하고 또 그런 데까지 돈을 들여야 되나?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 시간과 돈을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낭비를 안 하겠다는 구실로 도무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기복신앙, 번영신앙 추구하는 사람들, 막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후합니다. 막 계산이 없어요. 막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막 무모하게 막 헌신하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죠. 근데 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주 맨정신이에요. 그냥 계산이 빨라요. 뭐가 본질적이고 뭐가 빈본질적이고 이런 걸 그냥 너무 잘 계산하고 그냥 잘 따져. 그래가지고 좀이라도 뭔가 허비를 안 하려고 해. 낭비를 안 하려고 해.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 끼어들죠. 허비하지 않겠다. 내가 의미 있는 일에만 시간을 사용하고 의미 있는 일에만 내가 돈을 쓰겠다. 자, 이런 구실의 죄성이 끼어들어 가지고 희생을 안 하려고 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희생이 없이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신을 드리는 것이 신앙인데, 너무 말똥말똥한 맨정신으로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즘에 저는 옛날 그 어른들의 그 신앙이 참 그 정신이 그리워요. 어제도 우리 이제 안유성 형제 신방을 했는데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일날이 되면 이제 토요일날이 되면 헌금을 준비하고 뭐 하는데 그 돈을 막 다리미로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한번 빠지면 그냥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비판은 잘하죠. 돈 뭐 똑같은 돈인데 그 새 돈, 헌 돈 그게 다 뭐 미신적인 일이지. 자, 비판은 잘하지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자 했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아직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다 쏟아부으면서도 결코 개선하지 않습니다. 자, 본전 생각나는 부모 있나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악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것 자체가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이렇게 혐오스러운 자들을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낭비예요. 그런 주님 앞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이 그토록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까? 주님의 그 크신 희생을 생각한다면 향유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린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낭비가 되겠습니까? 영국의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이 영국에 제일 인기 있는 이 크리켓 선수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모든 그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낭비다. 이건 정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사회적인 커리어를 쌓고 그런 사람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다니, 그러니까 일생을 다 바쳐버리다니, 이건 너무 낭비다. 이렇게 막 신문에 다 신문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C.T. 스터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분이 먼저 엄청난 낭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만약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낭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계산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을 맛본 자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음의 절망 끝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마리아에게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이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는 돈도 자존심도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다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돈이 하나님보다 컸고 사랑보다 항상 계산이 앞섰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귀한 분이었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에 불과했어요.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허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주님과 거리를 두고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꼭 쥐고 있는 차마 아까워서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까?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만 하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되시는 주님의 발 앞에 과감하게 그 옥합을 깨뜨려 드려야 합니다.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서서 그녀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막아 주셨습니다. 자, 당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마리아가 몇 살쯤 됐다고요? 10대 후반에 아주 연약한 소녀예요. 자, 그런데 그녀를 비난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비난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 남자들이 그냥 몰매를 던지듯이 그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여자다. 왜 귀한 재산을 낭비하느냐? 왜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느냐? 저마다 비수처럼 한마디씩 내뱉습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그 수치심과 당혹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비난의 화살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가 얼마나 고귀한 일이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래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간직하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간직해 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를 감안해서 정확히 번역하면 그녀를 말리지 말아라, 내버려둬라. 그녀는 바로 나의 장래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귀한 것을 간직해 왔고 지금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지만 지금 잔치집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영적 상징의 역할을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불리시는 것이 마땅했지만 아직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더라도 장차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머지않아 장사되실 것이었고 여기에서는 그가 마치 곧 무덤에 들어가 누워야 하실 자인 양 마리아가 그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행위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자,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과 함께 반드시 전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행위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다 누구처럼 돼야 돼요? 마리아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 전해서는 안 돼. 누구 전해야 돼요?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산다,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마리아의 삶을 통해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만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그 중에 이 마리아도 이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광신자다, 교회에 미쳤다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비난입니다. 믿어도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고 비난합니다. 특히 이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 마리아의 심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고 비난을 누구로부터 들어요? 이 많은 다른 교회들, 정말 주님께 열심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요. 찬송을 다 같이 부르면 다 같이 부르는 찬송을 부르면 되지, 왜 그렇게 꼭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이게 옳다는 건 다 인정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또 배워야 되고 이거 다 인정해. 왜냐하면 이게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것이고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배모범 정치모범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 서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고 비난을 할 수 없죠. 그러면서도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그래서 어리석은 일로 판단하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주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 대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덧붙이셨어요.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가룟 유다가
이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마리아를 비난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항상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거야.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통 향유는 죽은 시신에 붓는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는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께 이 비싼 향유를 부었을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오래 계시지 않아요. 얼마 동안 계셨죠? 3일인데 그 밤에 저녁에 묻혔잖아요. 저녁에 묻혔다가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하루 반, 딱 하루 반 계신 거예요. 자, 하루 반이면 부활하셔서 향유를 부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향유랑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부으려고 여자들이 갔죠. 갔다가 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부활했어. 이미 부활하셔서 부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을 경배하자. 주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드리자.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헌신은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뭐가 중요해요? 정말 누군가에게 뭘 섬기는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정말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다 지나고 나서 그때는 아무리 천금만금을 줘도 정말 그때 위로가 진정으로 필요했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했을 때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우리의 향유를 부어드려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언젠가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가 올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또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신할 거야. 가룟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들먹인 것처럼 지금 더 시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지금 주님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드리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 시간 아끼고 이 물질을 아끼고 내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내가 더 요긴한 일에,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일에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내가 드릴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당장 자기의 향유를 꼭 붙들고 깨뜨리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에 섬기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없고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청교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대요. 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중이라는 말이랍니다. 나중에. 언제?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가 있대요. 뭘까요? 지금 헌신해야지. 지금 마음을 열어야지. 지금 드려야지. 지금 손을 내밀어야죠. 지금 가야죠. 근데 자꾸만 다 무슨 큰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면서 향유값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향유가 들려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가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가진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향유 냄새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의 가정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참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마르다는 섬기고 있고 마리아는 경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향유값, 참으로 끊임없이 계산만 하면서 그렇게 아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참으로 주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와 뜨거운 사랑과 또한 헌신으로 그 향유값을 과감히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